보다 더 나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에는 우리가 욥기 참 재밌는 장면이죠. 욥기는. 욥기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하고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논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사탄은 하나님께 약간 푸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를 못하겠다고 약간 반항하고 대대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자랑하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은 언제나 인간을 뭐 하는 자예요? 예, 정죄하는 자고 우리를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죠. 저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고소하는 자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인간이 잘못되기를 원하고 인간의 그 잘못으로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해요. 계속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찔러서 그 잘못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죠.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근데 그 사탄이 던져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줄 알고 우리가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 마귀가 어떻게 해요? 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사탄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사탄이 했던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정말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싶어서 저들이 뭐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모르십니까? 하고 했던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이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영어로 말하면 skin for skin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skin for 가죽을 위해서 가죽을 쓰는, 그러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존재,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히브리의 속담인데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탄이 정의를 딱 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거는 이따위 존재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바치는. 그러니까 사탄의 이 속담은 인간이 가진 삶의 철학이라고. 이게 인생이, 모든 인간들이 가진 철학,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다른 거를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존재, 내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존재, 이런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다 희생시켜서, 그렇죠, 자연을 다 훼손시켜서라도 자기 생명 하나 찾으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고, 자기 하나 살려고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게, 사탄이 인간을 바라본 그 기준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가족도 친구도 돈도 다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서 뭐 김중배의 다이아번지가 그렇게 좋더냐 이랬잖아요. 순애야 뭐 이러는. 그게 뭐예요? 돈이면 사랑하는 사람도 버릴 수 있냐? 인간은 버릴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사탄이 봤던 거예요. 자기가 살려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밀쳐내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봤죠. 그 레위인이 뭐예요? 자기가 위험하니까 자기 첩을 그냥 밀어버리죠. 자기가 그런 게 인간이라는 존재라고요. 사탄이 봤던 인간의 가치는 그 정도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가족은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 그래, 인간은 자기만을 위한 존재,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존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뭐예요? 좀 이상하게 보이죠. 사탄이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탄이 보기에는 저거 위선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기적인 존재인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이거는 위선입니다. 위선. 왜 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미신들이 많이 믿는 거잖아요. 그들이 지네를 왜 섬겨요? 지네를 좋아서? 지네가 존경스러워서? 아니죠. 왜요? 그렇게 해야 나한테 뭔가 혜택이 있거든요. 뭐 마을 처녀를 바치고 해야 1년 동안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딱 그렇게 본 겁니다. 아이고 쟤네가 그냥 하나님을 섬긴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인간이 그냥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제가 뭐를 주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보기엔 그런 거죠.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거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쟤한테 위험을 가져가 줘 보세요. 제가 조금만 위험이 닥치면 제가 조금만 자기 삶에 문제가 있으면 금방 자기를 위해서 할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고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게 사탄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데요? 자기 가죽을 팔아가지고 뭐 다른 가죽을 팔아서도 자기 가죽 챙기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사탄의 말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의 본성만을 본다고 하면 이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거, 저는 심리학을 그렇게 뭐 공부를 했습니다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심리학은 어디에 바탕을 두냐면 바로 사탄이 말한 이 본성에 바탕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 존재, 인간의 본성은 탐욕적인 존재, 인간의 본성은 원래 이런 존재. 그래서 어그러진 그걸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이트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에는 신이 담겨져 있는 신성이 없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심리학을 연구하는 거는 왜 가치가 있냐면 일반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의 마음은 이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심리학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본성만을 본다면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인간은 가장 이기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 단체 사진 어디 소풍 가서 찍으면 여러분 자녀들까지 다 데려가서 사진을 찍어도 가족 사진을 다 찍어도 사람은 딱 처음 봤을 때 누구부터 찾는다고요? 자기부터 찾는데. 굉장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 아들부터 찾을 것 같은데 인간은 순간적으로 딱 보는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어디 있나를 먼저 찾는데요. 인간은. 그 다음에 자식을 찾든 남편을 찾든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알게 모르게 자기는 아니라고 말해도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나 봐. 그래서 누군가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왜요? 그 순간에 나보다 저 타인이 더 귀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숭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돈도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 돼요. 돈도 내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은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었다는 얘기는 이 경제 체제로, 이 자본주의 체제로 하나님의 것을 바꿨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자본주의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갈 돈을 자기가 어쨌든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거죠.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한테 돈 많이 벌어라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벌어라. 근데 그 말을 우리는 자본주의 입장에서 쉽게 아무렇지 않게 쓰지만, 사실 돈 많이 벌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와도 같아요? 저 사람의 갈 돈 네가 뺏어라,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 벌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본주의를 조금만, 경제학을 조금만 공부하면 알아요. 경제학을 공부할 때 돈이라는 거는 무한정 많아요, 아니면 딱 정해져 있어요? 돈은 항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돈은 절대 무한정 많지 않아요. 아닌데요 목사님, 미국에서 돈 막 찍어내잖아요. 돈 막 찍어내도 돈이라는 건 다 딱 정해져 있다고 봐요. 절대 무한정 찍어낼 수 없는 거예요. 무한정 찍어내면 이 자본주의가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돈 찍어내면 욕하잖아요. 돈 그만 찍어내라고. 자본주의가 파괴되기 때문에 돈 그만 찍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정해져 있어야 가치라는 게 생기고, 정해져 있어야 이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그 돈을 정해진 만큼 똑같이 나눠 쓰려고 해요,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해요? 내가 더 가지려고 하죠. 그 희한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다른 누군가는 돈을 적게 번다는 뜻이에요.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번 거지만, 자본주의의 원리로 따지면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될 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장사 수완이 좋아서 이 물건을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돈을 내가 어떻게 해서 긁어 모은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저 사람들이 가야 될 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물건 많이 팔아가지고 내 쪽으로 다, 내가 장사 수완,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내 쪽으로 땡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쪽은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효과에서 자기의 경제 가치,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를 진짜 실제 경제학에서 있는 용어로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그 프로젝트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지금 환율이 굉장히 싸잖아요. 엔화가 싸잖아요. 저렇게 엔화를 딱 떨어뜨리면은 좋아요, 나빠요? 지금 트럼프가 되면 미국 금리를 떨어뜨리겠다 그러잖아요. 돈 가치를 떨어뜨리겠다. 왜 그래요? 그래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수출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주변 나라들이 다 놀러 오죠. 막 싸들고 와가지고, 왜냐하면 싸들고 돈을 거기다 다 다기는 나라에 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실제 경제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돈이란 얘기는 뭐냐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쪽으로 가는 거를 우리 쪽으로 많이, 자본주의는 그런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냐, 쟤한테 그럴까 많이 주지 말고 네가 많이 긁어 모아라, 이거예요. 자본주의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근데 사회주의는 뭐예요? 그러지 못하게, 야 똑같이 나눠. 지금 나라가 그냥 똑같이 탁탁탁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가 좋아요, 사회주의가 좋아요? 어느 게 하나님의 나라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희한한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지만 사실은 자본주의가 옳다 주장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자본주의가 좋은가? 헷갈릴 수 있어요. 사실은 자본주의라는 거는 사탄이 그렇게 원하는 제도예요. 어떻게 해서 인간의 탐욕대로 다 긁어 모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고 항상,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주라, 그리하면. 주라, 나누라, 베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절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바로 이 사탄이 말한 더 가져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하는 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이타적인 삶이고 사랑의 삶이고, 자기만 위해서 돈을 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고 돌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부자긴 부자인데 더 부자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희한하죠? 나는 더 부자, 계속 부자가 되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부자가 되지 않으려고 자꾸 나누는 삶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제도나 이데올로기만 따지면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냈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내가 더 가져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는 삶.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라, 나누라, 베풀라. 자기가 마땅히 돈 벌어서 가졌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나누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 제가 정당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왜 자기가 돈 번 걸 가지고 나누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뭘 몰라요? 하나님이 말하는 원리를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마치 사탄이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바른 모습은 나누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희생, 섬김을 실천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십자가 정신이죠. 예수께서 분명히 하늘을 위해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를 위해서 사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근데 사탄은 어때요? 인간들이 어떤 상태로 살기를 원해요? 죄악된 상태로 살기를 원해요. 죄악된 상태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 저놈은 인간이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니까요. 인간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산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쳐보시라니까요. 쳐보시면 제 때려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근데 욥의 와이프는 욕하죠. 에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러죠. 욥이 이제 또 거의 막 병이 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은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척하지만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면 본래 본성을 따라 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욥한테 고난을 주면 하나님한테 화내고 욕할 거라고. 지금 열심히 하나님 믿는 이유는 지금 자기의 삶이 평안한 것 때문이고, 자기의 삶이 혹시 경제적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의 소유물을 빼앗고, 두 번째는 그의 자녀를 빼앗고, 세 번째는 욥을 직접 쳐서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하죠. 여러분, 사탄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skin for skin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존재라고. 왜 인간을 이렇게 단정 지었을까요? 세상의 기준은 가죽에 달려 있거든요. 자기 가죽 지키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가죽. 그러니까 깡패들도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한다니까요. 자기 예쁜 딸한테 맛있는 거 사주려고 다른 사람의 딸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번 돈으로 내 가족 잘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죽보다 더 나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삶을 보여주셨죠.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신 겁니다. 너를 위해서만, 너의 가족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희 교회만 위하지 말고 니카라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말하는 성도 진짜 있어요,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 힘든데 우리 교회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도 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뭡니까? 나도 중요하지만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한두 가지 더 가지기 위해서 아기처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주께서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더 가지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과 인내와 섬김이란 말이죠. 나를 위함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인내하고 희생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희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타인을 위해서는 오히려 타인을 위한 삶보다는 타인을 붙잡아 가지고 그를 희생시켜서 내가 더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사회가 바꾸고 가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가. 이 사회복지라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좋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사회주의로 간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로만 100% 살지 않고 자본주의에 사회주의가 밸런스 있게 지금은 끼어져 있죠. 이게 잘 균형 잡힌 나라가 이제 좋은 나라라고 말한단 말이죠. 왜요? 자본주의만 놓으면 탐욕이, 인간의 욕심이, 욕망이 끝없어요. 그렇죠? 같은 경쟁사가 있으면 술수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 경쟁사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 그 사람들까지 긁어 모아가지고 내가 가져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카네기, 철강, 카네기, 유명한 사람들 많지만 그 사람들 막 돈 많아가지고 하나님 복 줬다, 락펠러 하나님 복 줘서 그렇게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절에는 자기의 반대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각종 음모로 다 죽이고 독점, 독과점. 그래서 미국의 독점, 독과점을 규제하죠. 최근에 애플도 걸었잖아요. 독점, 독과점을 규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자본주의만 냅두면 인간은 그렇게 막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점점점 그런 사회주의적인 거를 도입한단 말이죠. 나라가, 국가가 규제하고. 그러니까 원래 기본 자본주의를 미국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막 싫어하죠. 정부가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가 뭘 해먹고 살든 얘 자본주의가 뭔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냅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비규환이죠. 힘센 놈이 다 가져가는 세상이 되니까 자기가 힘 있을 때는 큰 소리 치겠지만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럼 그때 억울하다 그러겠지. 나라는 뭐합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 있는 공동체예요. 이게 깨지면 그 어떤 공동체도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거예요. 직장도, 학교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얻을 이유가 서로의 편함과 이득을 위해서 얻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그 가정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섬김,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말하는 가죽이라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오직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인간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죽보다 더 높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 가죽 하나, 내 생명을 위해서 다른 걸 다 팔아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자랑하시고 사탄에게 정말 자랑할 만큼의 그런 놀라운